인간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인연을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암세포처럼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은 책은담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높이 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아 초탈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순양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 안락함을 바랄 수 없다. 피장부아장부란 말이 있다. 사람의 지능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높이 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 서 있을 바에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단테의 신곡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이 산을 오르려는 자, 골짜기에선 튼 괴로움을 만나리. 그러나 올라감에 따라 덜어지리라. 그러기에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바뀔 때 오르는 것이 퍽이나 수월하게 보여. 빠른 흐름은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쯤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이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일 게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라. 부러워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도덕을 닦아 나갈 때는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 만일 한번 부러움을 일으키면 곧장 욕심으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염려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면 물결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라. 만일 한번 집착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지게 된다. 단테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을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심으로 정의했다. 자부심처럼 위태로운 것이 없고 질투심처럼 사악한 것이 없으며 탐욕심처럼 추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부러움은 어느새 그 부피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다시 새로운 욕심을 낳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이다. 고비지조 사오미식이란 말이 있다. 하늘 높이 나는 새가 먹이 때문에 사람 손에 잡힌다는 말이다.
또 당랑박선이란 말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게 닥치는 위험을 모르다가 마침내 큰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다. 잔잔히 내려 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구름결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이다. 지붕을 성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는다. 법구경에 적혀 있다. 찬찬히 음미해 볼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짓는 사람을 멀리하라.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로 듣지 못한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신약성서의 구절이다. 동양의학은 눈은 간에 속하고 귀는 콩팥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모두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마치 모든 죄악이 어둠에서 잉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나 캄캄한 방에서 마음을 속이지만 귀신의 눈은 번개 같다는 옛말들은 이를 두고 생긴 말이다. 그대의 죄는 삶의 때와 같다. 자주 마음을 씻어주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은혜를 잊는 사람을 멀리하라.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라.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망스러움이 있거든 잊어버려라.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위무자의 아들 과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서모를 개가시킴으로써 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게 해주었다. 후에 윗과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서모의 아버지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매어 과를 도왔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홀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은혜를 받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은 상대로부터 자기 세계를 구속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되 베푼 적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면 멀리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계산하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천금의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 없다. 은혜를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또한 계산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슈바이처의 체험적 삶을 엿들어 보자.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갈 때 3가지 희생을 각오했다. 오르간을 체념하는 것, 애착이 깊은 강의를 포기하는 것, 경제적 독립을 상실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친구의 원조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희생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희생을 면제받았다. 파리의 바하 협회에서 선물 받은 페달 달린 피아노와 열대 기후에도 태어난 건강을 유지함으로 나는 오르간 연주 기술을 잃지 않았다. 대학 교수로서의 활동은 체념했지만 그 대신 많은 대학의 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보상은 충분했다.
경제적 독립은 잠시 어려웠으나 지금은 오르간 연주와 저수라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 이미 한 번 벌인 삼중의 희생을 모두 면제받은 사실은 나에게 실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이었다. 슈바이처가 쓴 나의 생활과 사상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가 포기하고 체념했던 일체의 희생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생성 효과를 낳았다. 그의 체념과 희생은 일찍부터 내면에서 타오른 정신적 불꽃이 사랑의 본질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슈바이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 자신의 열정, 그 자신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희생으로 비로소 만끽하게 되는 행복의 절정이 거기에 있다.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최상의 값어치다. 가난 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치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 여유와 같을 수 있으랴.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과 같을 수 있으랴. 참으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그것은 사치가 곧 부유함의 권태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보다 새로운 것을 찾으며 보다 귀중한 것을 찾는 그들의 끝간데 없는 허영심은 사치를 예술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뚫린 허망의 암굴 탓으로 포만을 향해 끝없이 허우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목시기시라 한다. 눈으로 먹고 귀로 입는다는 말이다.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 맛이 있고 없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비단 옷을 보기 좋게 차려입고 남의 칭찬을 기다려 귀를 즐겁게 할 뿐 옷이 몸에 맞고 맞지 않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의 외양만을 취하여 생활이 극도의 헛된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장자가 어느 날 군데군데 꿰맨 베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해진 집신을 신은 차림으로 위나라 해왕을 찾았다. 장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왕이 물었다. 선생은 어떻게 그처럼 피폐한 모습입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로서 도덕을 지니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피폐한 것이지만 옷과 신발이 해진 것은 가난한 것이지 결코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가난한 장자의 여유로움은 예사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부와 사치와 허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유능한 척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에게는 항상 세인의 원망이 뒤따른다. 무능한 척하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할 일을 소리 없이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이 없으면 태양 또한 비치지 않으리라는 속담은 참 아름답다. 뜻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봄이 되어 화창한 날씨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사람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다. 카사노바의 삶의 정의는 참으로 카사노바답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비유를 해가며 삶을 정의했다. 삶이란 한 사람의 깔끔한 정부다. 그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정부다. 카사노바는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삶을 사랑했다.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을 철저하게 투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다. 참된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마저 없다.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다른 교묘한 재주가 없다.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말에서 가난을 떠올리고 옹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빈이란 말이 있다. 너무 청렴하여 가난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너무나 가난하여 언제나 헌옷만 입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헌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입궐 명령을 받아 하는 수 없이 뜯어놓은 솜을 입고 입궐했다. 왕은 그의 청빈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프란체스코는 청빈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강한 욕망도 없다고 했다.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재주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졸렬한 잔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돋보이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는 속담을 다시 음미해보라. 쓸모없는 용기를 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사실은 새 속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을 오랫동안 끼칠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고 만다. 상대편이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보이고 경언당한다. 상대편이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상대편이 내심으로는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명예를 바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해도 내심으로는 은밀히 경언한다. 또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심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경언한다. 그러한 기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천승이란 원래 전쟁터로 내보내는 전차의 수를 의미했지만 왕후의 부귀를 이르는 말로 변질되었다.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는 이야기다. 그대 안의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높이 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아 초탈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순양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 안락함을 바랄 수 없다.
피장부아장부란 말이 있다. 사람의 지능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높이 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 서 있을 바에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단테의 신곡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이 산을 오르려는 자, 골짜기에선 튼 괴로움을 만나리. 그러나 올라감에 따라 덜어지리라. 그러기에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바뀔 때 오르는 것이 퍽이나 수월하게 보여. 빠른 흐름은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쯤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이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일 게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라. 부러워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도덕을 닦아 나갈 때는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 만일 한번 부러움을 일으키면 곧장 욕심으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염려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면 물결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라. 만일 한번 집착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지게 된다. 단테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을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심으로 정의했다. 자부심처럼 위태로운 것이 없고 질투심처럼 사악한 것이 없으며 탐욕심처럼 추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부러움은 어느새 그 부피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다시 새로운 욕심을 낳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이다. 고비지조 사오미식이란 말이 있다. 하늘 높이 나는 새가 먹이 때문에 사람 손에 잡힌다는 말이다. 또 당랑박선이란 말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게 닥치는 위험을 모르다가 마침내 큰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다. 잔잔히 내려 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구름결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이다. 지붕을 성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는다. 법구경에 적혀 있다. 찬찬히 음미해 볼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 짓는 사람을 멀리하라.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로 듣지 못한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신약성서의 구절이다. 동양의학은 눈은 간에 속하고 귀는 콩팥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모두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마치 모든 죄악이 어둠에서 잉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나 캄캄한 방에서 마음을 속이지만 귀신의 눈은 번개 같다는 옛말들은 이를 두고 생긴 말이다. 그대의 죄는 삶의 때와 같다. 자주 마음을 씻어주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은혜를 잊는 사람을 멀리하라.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라.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망스러움이 있거든 잊어버려라.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위무자의 아들 과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서모를 개가시킴으로써 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게 해주었다. 후에 윗과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서모의 아버지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매어 과를 도왔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홀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은혜를 받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은 상대로부터 자기 세계를 구속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되 베푼 적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면 멀리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계산하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천금의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 없다. 은혜를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또한 계산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슈바이처의 체험적 삶을 엿들어 보자.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갈 때 3가지 희생을 각오했다. 오르간을 체념하는 것, 애착이 깊은 강의를 포기하는 것, 경제적 독립을 상실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친구의 원조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희생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희생을 면제받았다. 파리의 바하 협회에서 선물 받은 페달 달린 피아노와 열대 기후에도 태어난 건강을 유지함으로 나는 오르간 연주 기술을 잃지 않았다. 대학 교수로서의 활동은 체념했지만 그 대신 많은 대학의 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보상은 충분했다. 경제적 독립은 잠시 어려웠으나 지금은 오르간 연주와 저술하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 이미 한번 벌인 삶중의 희생을 모두 면제받은 사실은 나에게 실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이었다. 슈바이처가 쓴 나의 생활과 사상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가 포기하고 체념했던 일체의 희생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생성 효과를 낳았다. 그의 체념과 희생은 일찍부터 내면에서 타오른 정신적 불꽃이 사랑의 본질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슈바이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 자신의 열정, 그 자신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희생으로 비로소 만끽하게 되는 행복의 절정이 거기에 있다.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최상의 값어치다. 가난 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치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 여유와 같을 수 있으랴.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과 같을 수 있으랴. 참으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그것은 사치가 곧 부유함의 권태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보다 새로운 것을 찾으며 보다 귀중한 것을 찾는 그들의 끝간데 없는 허영심은 사치를 예술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뚫린 허망의 암굴 탓으로 포만을 향해 끝없이 허우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목식이시라 한다. 눈으로 먹고 귀로 입는다는 말이다.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 맛이 있고 없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비단 옷을 보기 좋게 차려입고 남의 칭찬을 기다려 귀를 즐겁게 할 뿐 옷이 몸에 맞고 맞지 않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의 외양만을 취하여 생활이 극도의 헛된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장자가 어느 날 군데군데 꿰맨 베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해진 집신을 신은 차림으로 위나라 해왕을 찾았다. 장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왕이 물었다. 선생은 어떻게 그처럼 피폐한 모습입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로서 도덕을 지니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피폐한 것이지만 옷과 신발이 해진 것은 가난한 것이지 결코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가난한 장자의 여유로움은 예사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부와 사치와 허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유능한 척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에게는 항상 세인의 원망이 뒤따른다. 무능한 척하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할 일을 소리 없이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이 없으면 태양 또한 비치지 않으리라는 속담은 참 아름답다. 뜻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봄이 되어 화창한 날씨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사람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다. 카사노바의 삶의 정의는 참으로 카사노바답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비유를 해가며 삶을 정의했다. 삶이란 한 사람의 깔끔한 정부다. 그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정부다. 카사노바는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삶을 사랑했다.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을 철저하게 투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다. 참된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마저 없다.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다른 교묘한 재주가 없다.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말에서 가난을 떠올리고 옹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빈이란 말이 있다. 너무 청렴하여 가난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너무나 가난하여 언제나 헌옷만 입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헌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입궐 명령을 받아 하는 수 없이 뜯어놓은 솜을 입고 입궐했다. 왕은 그의 청빈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프란체스코는 청빈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강한 욕망도 없다고 했다.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재주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졸렬한 잔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돋보이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는 속담을 다시 음미해보라. 쓸모없는 용기를 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사실은 새 속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을 오랫동안 끼칠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고 만다. 상대편이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보이고 경원당한다. 상대편이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상대편이 내심으로는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명예를 바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해도 내심으로는 은밀히 경원한다.
또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심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경언한다. 그러한 기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천승이란 원래 전쟁터로 내보내는 전차의 수를 의미했지만 왕후의 부귀를 이르는 말로 변질되었다. 비록 천승의 부를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는 이야기다. 그대 안의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 친구 사귐을 조심스럽게 하라.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출입을 엄하게 할 것이며 친구 사귐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것은 마치 깨끗한 논밭에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게 된다. 누군가를 알고 싶거든 우선 그의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터키의 격언이 있다. 친구가 없는 생애는 태양이 없는 생애와 같고 친구가 없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이기를 거부한다. 젖먹이일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일 때는 또래들과 함께한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아가 형성되면서 보다 가까운 친구라는 존재를 만든다. 바르지 못한 교우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친구 사귀기를 무엇보다 조심토록 권유해왔다. 샹폴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했다. 그대를 사랑하는 친구, 그대를 잊어버리는 친구, 그리고 그대를 미워하는 친구. 그대는 어떤 친구인가?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높이 서라. 뜻을 세우려면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아 초탈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순양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아 안락함을 바랄 수 없다. 피장부아장부란 말이 있다. 사람의 지능이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높이 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슷비슷한 무리 속에 서 있을 바에야 그야말로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단테의 신곡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이 산을 오르려는 자, 골짜기에선 튼 괴로움을 만나리. 그러나 올라감에 따라 덜어지리라. 그러기에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바뀔 때 오르는 것이 퍽이나 수월하게 보여. 빠른 흐름은 작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한 걸음쯤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은 그래서 이로운 말이다.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 가면서 모든 것을 미리 살피고 시작하라는 뜻일 게다. 뜻을 세우려거든 남보다 한 걸음 높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라. 부러워만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도덕을 닦아 나갈 때는 마음을 목석같이 하라. 만일 한번 부러움을 일으키면 곧장 욕심으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염려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면 물결이나 구름처럼 맑은 취미를 가져라. 만일 한번 집착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지게 된다. 단테는 사람의 마음에 불을 놓는 세 가지 불꽃을 자부심과 질투심과 탐욕심으로 정의했다. 자부심처럼 위태로운 것이 없고 질투심처럼 사악한 것이 없으며 탐욕심처럼 추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러운 마음을 갖지 말라. 부러움은 어느새 그 부피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욕심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다시 새로운 욕심을 낳고 커다란 탐욕의 터널을 파놓기 마련이다. 고비지조 사오미식이란 말이 있다. 하늘 높이 나는 새가 먹이 때문에 사람 손에 잡힌다는 말이다.
또 당랑박선이란 말은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제게 닥치는 위험을 모르다가 마침내 큰 재난을 만난다는 말이다. 잔잔히 내려 쌓이는 햇볕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구름결이나 물결처럼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갈 일이다. 지붕을 성기게 이으면 비가 새는 것처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은 곧 이것을 뚫는다. 법구경에 적혀 있다. 찬찬히 음미해 볼 대목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짓는 사람을 멀리하라. 간이 병들면 눈이 멀게 되고 콩팥이 병들면 귀로 듣지 못한다. 병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밝게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신약성서의 구절이다. 동양의학은 눈은 간에 속하고 귀는 콩팥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모두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다음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나타난다. 마치 모든 죄악이 어둠에서 잉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나 캄캄한 방에서 마음을 속이지만 귀신의 눈은 번개 같다는 옛말들은 이를 두고 생긴 말이다. 그대의 죄는 삶의 때와 같다. 자주 마음을 씻어주는 일이 필요할 뿐이다. 은혜를 잊는 사람을 멀리하라.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새겨두지 말고 나의 잘못은 마음 깊이 새겨두라.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고 남에게 원망스러움이 있거든 잊어버려라.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위무자의 아들 과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서모를 개가시킴으로써 아버지를 따라 죽지 않게 해주었다. 후에 윗과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서모의 아버지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잡아매어 과를 도왔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홀령이 되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일수록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푸블리우스 시루스는 은혜를 받는 것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은 상대로부터 자기 세계를 구속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남이 내게 베푼 것은 잊지 말되 베푼 적이 있으면 잊어버려라.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신으로부터 그 보답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는가.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면 멀리하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안으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밖으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한 알의 곡식도 만섬의 은혜가 된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베푼 은혜를 계산하고 보상을 바란다면 비록 천금의 많은 돈일지라도 한 푼의 공도 이룰 수 없다. 은혜를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신약성서는 가르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또한 계산하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했던 슈바이처의 체험적 삶을 엿들어 보자.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갈 때 3가지 희생을 각오했다. 오르간을 체념하는 것, 애착이 깊은 강의를 포기하는 것, 경제적 독립을 상실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친구의 원조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을 희생하려 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희생을 면제받았다. 파리의 바하 협회에서 선물 받은 페달 달린 피아노와 열대 기후에도 태어난 건강을 유지함으로 나는 오르간 연주 기술을 잃지 않았다. 대학 교수로서의 활동은 체념했지만 그 대신 많은 대학의 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보상은 충분했다.
경제적 독립은 잠시 어려웠으나 지금은 오르간 연주와 저수라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 이미 한 번 벌인 삼중의 희생을 모두 면제받은 사실은 나에게 실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험이었다. 슈바이처가 쓴 나의 생활과 사상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가 포기하고 체념했던 일체의 희생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생성 효과를 낳았다. 그의 체념과 희생은 일찍부터 내면에서 타오른 정신적 불꽃이 사랑의 본질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누구도 슈바이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 자신의 열정, 그 자신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기 희생으로 비로소 만끽하게 되는 행복의 절정이 거기에 있다. 그대 자신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삶을 위한 최상의 값어치다. 가난 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치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 속 여유와 같을 수 있으랴. 유능한 사람은 애써 일하면서도 원망을 불러들인다. 어찌 무능한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 천진과 같을 수 있으랴. 참으로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 그것은 사치가 곧 부유함의 권태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고 보다 새로운 것을 찾으며 보다 귀중한 것을 찾는 그들의 끝간데 없는 허영심은 사치를 예술로 착각하며 살게 한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크게 뚫린 허망의 암굴 탓으로 포만을 향해 끝없이 허우적거리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목시기시라 한다. 눈으로 먹고 귀로 입는다는 말이다.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서 눈을 즐겁게 하고 맛이 있고 없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또 비단 옷을 보기 좋게 차려입고 남의 칭찬을 기다려 귀를 즐겁게 할 뿐 옷이 몸에 맞고 맞지 않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의식의 외양만을 취하여 생활이 극도의 헛된 사치에 흐르는 것을 한탄하는 말이다. 장자가 어느 날 군데군데 꿰맨 베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해진 집신을 신은 차림으로 위나라 해왕을 찾았다. 장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왕이 물었다. 선생은 어떻게 그처럼 피폐한 모습입니까? 장자가 대답했다. 이것은 가난한 것이지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선비로서 도덕을 지니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피폐한 것이지만 옷과 신발이 해진 것은 가난한 것이지 결코 피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가난한 장자의 여유로움은 예사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부와 사치와 허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유능한 척하며 바쁜 일상에 쫓기는 무리가 있다. 그런 무리에게는 항상 세인의 원망이 뒤따른다. 무능한 척하면서 오히려 유유자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할 일을 소리 없이 이루어 나가는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가난이 없으면 태양 또한 비치지 않으리라는 속담은 참 아름답다. 뜻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봄이 되어 화창한 날씨면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새들은 고운 노래를 지저긴다. 사람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부유하게 살더라도 좋은 말과 좋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음과 같다. 카사노바의 삶의 정의는 참으로 카사노바답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비유를 해가며 삶을 정의했다. 삶이란 한 사람의 깔끔한 정부다. 그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정부다. 카사노바는 여자를 사랑하는 만큼 삶을 사랑했다. 삶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을 철저하게 투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니체가 말했다. 참된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인적인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큰 재주에는 교묘한 재주가 없다. 참된 청렴은 청렴이라는 이름마저 없다.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큰 재주는 별다른 교묘한 재주가 없다. 잔재주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졸렬하기 때문이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말에서 가난을 떠올리고 옹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연상한다. 그런 경우에는 청빈이란 말이 있다. 너무 청렴하여 가난하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는 너무나 가난하여 언제나 헌 옷만 입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헌 옷을 빨고 있는데 갑자기 입궐 명령을 받아 하는 수 없이 뜯어놓은 솜을 입고 입궐했다. 왕은 그의 청빈에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프란체스코는 청빈이 있는 곳에는 탐욕도 강한 욕망도 없다고 했다.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자신의 청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큰 재주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졸렬한 잔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돋보이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날면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다는 속담을 다시 음미해보라. 쓸모없는 용기를 부리는 사람을 멀리하라. 명리를 탐하는 생각이 뿌리 뽑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사실은 새 속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 쓸모없는 용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비록 은덕을 사방에 널리 베풀고 이익을 오랫동안 끼칠지라도 결국 쓸모없는 재주에 그치고 만다. 상대편이 명예욕에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재물의 이익을 이야기하면 속물이라 깔보이고 경언당한다. 상대편이 재물의 이익을 바라고 있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몰상식하고 세상일에 어둡다 하여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상대편이 내심으로는 이익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명예를 바랄 때 명예를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해도 내심으로는 은밀히 경언한다. 또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면 내심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경언한다. 그러한 기미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천승이란 원래 전쟁터로 내보내는 전차의 수를 의미했지만 왕후의 부귀를 이르는 말로 변질되었다. 비록 천승의 불을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실지라도 명예와 이익에 연연해 있는 사람이라면 쓸모없다는 이야기다. 그대 안의 세속의 욕망과 쓸모없는 용기를 제거하라.